저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사업장을 열면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오해받을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요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주셔야 한다는 식의 기복신앙으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기복신앙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에 집중하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줄 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 그분에게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초대이지만 그 채우심의 목적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것을 깨닫는 게 또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채우시는 분에게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입을 크게 벌리라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담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냉담함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예배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냉담함이 기본 깔려 있으면 예배의 태도에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부모의 눈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게 되고 늘 늦게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핸드폰이나 보고 언제 끝날까? 그래서 말씀은 늘 귀에 들리지만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냉담함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마치 숙제처럼 여기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기게 되고 머물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고 축제를 하라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5절 하반절서부터 16절은 출애굽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구약학자 데렉 가드너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기뻐하라, 6절에서 10절은 기억하라, 11절에서 16절은 회개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팔의 히브리어는 쇼파르인데 제가 지난번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모을 때 부는 양각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서 다 불러 모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예배해야 되는지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오늘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율례와 규례와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례와 규례와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우리가 치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거부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은 치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정한 절기에 나를 예배해라. 어떻게 예배해? 기쁨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절기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모두 이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베푸르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게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절기가 오늘 현대인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 주일입니다. 그 많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딱 하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주일날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해라. 그게 예배의 의미인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환경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은 보조적으로 그냥 내가 한가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봤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내가 정한 절기에 너희는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소리를 높여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1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브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6절에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은 시내산과 강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줬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해라. 근데 시편 81편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가 8절에 2번, 11절에 13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으라는 말을 합니다. 들으라는 거는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으라, 듣고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음에서 실패하면 예배에서도 실패한 겁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계명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던 역사를 회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절기, 규례, 법도를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화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라는 초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내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그 의지대로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매튜 헨리 성경 주석가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반역하는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되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게 아니에요.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그것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에 입각해서 시험을 했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물리쳤던 것처럼 오늘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할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할 때 거창하게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너 신앙 버려, 너 교회 떠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오늘 피곤하지? 좀 오늘은 쉬어. 야, 교회 생활만 그렇게 해갖고 되니 친구도 만나야지. 오늘 친구 군대 간다는데 주일 조금 하루 안 가면 안 돼?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태도, 마음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시금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에서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더 즐거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받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울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게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지키고자 애쓰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구할 때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면 돼? 얼마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얼마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겠어요? 그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 단위를 움직이는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채워주시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세요? 그 원수를 친히 다루시겠대요.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우리의 의식주만 아니라 세상의 부, 권력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하는 모든 거 벌려봐. 내가 채워줄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에게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릴 수 있는 그 근원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참된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그 신앙, 그거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려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크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 환경, 세상의 정보와 소식에 여러분의 꿈이 기도가 제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수요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원수 맺은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모두 다 용서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계속 기적을 말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넘어서 나라와 세계 부흥을 외치며 나가자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줄 크게 입을 벌리는 성도와 교회를 안타깝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신명기 28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나만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야곱은 이 축복권을 사용해서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마지막 떠날 때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대로 그 아들의 인생이 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웃은 것 같지만 믿음의 언어와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목언은 변화될 겁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선포 기도로 기도를 많이 바꿨는데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말투만 바꿨다고 선포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뱉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으세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고 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젊은 날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다 나의 교구야. 여러분 30명, 100명이 아니라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게 큰 비전을 품고 선포하며 나갔더니 세계적인 감리 교단이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난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봐라. 학벌 좋은 사람이 있냐? 문벌 좋은 사람이 있냐?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냐?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탄광에서 일하는 탄광공에 불과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문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원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선교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구두방에다 걸어놓고 매일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인도 선교를 떠나고 유일하게 그의 자산은 장애를 가진 누나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하나가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도 선교길에 가서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돼서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둥우리에 새들이 있을 때 어미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미새는 먹이를 먹일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어떤 순서로 먹이를 먹이나. 입을 크게 벌리고 발광하는 새부터 먼저 먹인대요. 이 미물인 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때 쟤 안 주면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입을 막 벌리고 막 아우성을 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부터 채우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새도 그 소리의 크기와 입 벌린 크기와 그 소리에 따라서 먼저 배고픔의 정도를 파악하고 먹인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미래를 얻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뒷받침할 사람, 물질, 환경, 그 모든 재료들은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전도 없어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급급하니까 비전도 없는데 비전에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필요한 건강, 환경이 뒤따라 올 수 있겠어요? 쥐뿔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품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흥을 넘어 열방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교구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때때로는 다구치기도 하고 협박 공갈도 하면 우리 교구장들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왜 저렇게 요란을 떨까? 요즘 애들은 저렇게 다루면 안 되는데 몰라요. 나는 시험에 들든 말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열렬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나는 많은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기보다 이제 준비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면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꿈만 꾸고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되면 허황된 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꿈을 크게 갖고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노력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것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백날 드려봤자 뭐가 달라져? 예배 매주 있는데 오늘 좀 늦으면 어때? 오늘 안 가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하겠지만 한번 현실을 살아보세요. 현실에 그 말씀이 통하나요? 여러분의 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나 여지껏 기도해봤는데 달라진 게 없어.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고 나는 열렬하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오는지, 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쏟아붓고 예배에 임하는지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항상 밀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냉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도 때때로는 우울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삐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서 회복되지 않는데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오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한번 예배를 하는 우리 서울시티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취업의 문을, 결혼의 문을 한번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건져내셨는지 간증할 일들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